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중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관해서는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신명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광야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출애굽기와 민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보다 보면은 주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내비게이션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내비게이션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가본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초행길을 가는 것이었고 그들이 평안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치고 험하고 척박한 길을 가야 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잡한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가는 그 과정을 바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광야 생활을 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언제 적이 나타날지, 언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 척박한 위험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완벽한 영적 내비게이션에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그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재하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막을 세운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고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며 낮에는 구름에 그것을 덮었고 밤엔 불모양이 있었는데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전히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에서는 거대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밤에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는 따뜻한 난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임재의 약속이었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종종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에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과 보호와 인도하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벽한 내비게이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민수기 9장의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행진을 하게 됩니까?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몸을 넣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에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머무름과 이동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8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길에서 철저하게 무엇을 의존해서 살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구름이 멈추고 머물면 진을 치고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머물 때와 떠날 때의 기준과 주도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의 이동에 철저히 맞춰 존재해야 됩니다. 예수는 오아시스가 있는 편하고 좋은 곳에는 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미련 없이 천막을 걷고 떠나야 했습니다. 반대로 척박한 물이 없는 불편한 곳이라면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묵묵히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곳에 좀 더 빨리 가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구름이 머무른 동안에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향에 달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좀 더 편안한 곳에 머무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떠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동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머물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맞을 때는 좋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는 나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 상황에 좋게 느껴질 때만은 순종하려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순종은 말씀이 내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며 철저히 몸부림치였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불순종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도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뜻을 접을 수 있습니다.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 복음적인 순종을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복음적인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시간표였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에게 안정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가 몇 분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예정 시간이 얼마 됩니까? 라고 분 단위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도착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일 떠날지 모레 떠날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21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름이 떠오르는 시간은 불규칙했습니다. 하룻밤은 머물고 아침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막침막을 쳐고 좀 더 피곤하기 때문에 머물러 있고 싶었지만은 아침에 다시 출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이틀, 한 달, 길게는 1년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을 때는 머물러 있어만 했습니다.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구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광야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매우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규칙한 시간표로 그들을 이끄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계획한 시간표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두렵습니다. 내가 원한 때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기도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기다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렀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결코 거짓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거질지라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체된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타이머를 내가 쥐고 죽어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지체되는 것 같아도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합니다. 떠날 때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림은 결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인내하는 훈련의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인간과 의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까? 하늘을 아무리 쳐다봐도 구름 기둥이 없습니다. 불 기둥도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바라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기둥보다도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는 그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비둘 같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떠나시고 난 후에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약속은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흘려주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오늘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신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과거에는 구름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여 더위 같은 세상의 시련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통제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고 성령을 조수석에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님처럼 뒷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도권, 통제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휘자에게 있습니다. 모든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지휘자가 지휘봉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그들의 음의 높낮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은 숨을 쉬면 잠시 멈추기도 합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웅장한 소리로 찾아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지휘자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멈추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도 멈춰야 합니다.
마음도 멈춰야 합니다. 말도 멈춰야 합니다. 행동도 멈춰야 합니다. 그분이 물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멈춰야 될 때입니까? 진행해야 됩니까? 내가 움직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우리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면 머물고 떠나라 하시면 나가야 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께 순복할 때 우리의 광야 사원은 더 이상 방황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인계의 장수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광야의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혹시 멈춰선 구름 아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조급합니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익숙하고 평안한 자리에도 머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목을 거두고 낯선 곳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리한 것은, 편안한 것은 우리에게 안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모험을 시작하고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가 머물 때일까요? 내가 움직여야 할까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될 때일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 질문을 우리 끊임없이 성령님께 던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광야길을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지혜, 내 계획이 아니다. 아주 답은 분명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여유로웠으면 합니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서두르지도 말고 불안하지도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